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이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거죠. 나 좋은 옷 많은데 아름다운 옷?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원수의 종로를 타고 있고 포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환경이 바뀐다면 이제 이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의미는 종살이, 노예살이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노예로 종살이로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도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목줄이 채워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지금 대체 뭘 말씀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당연하겠죠. 그러니 반면에 지금 내가 원수에 사로잡혀서 그 원수의 손에 의해서 목줄에 채워져 그 원수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성경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각 줄을 보시면 줄이 풀렸도다 라는 뜻입니다.
줄이 풀렸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지금 내 목에 채워져 있는 목줄을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목줄을 이미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목줄 내가 이미 풀어주었으니 이제 그거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원수에겐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의 이 목줄을 끊어버리고 너 이제 자유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원사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적 의미로는 포로된 삶에서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주는 각종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성공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탐심의 포로, 쾌락의 포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채우고 싶은, 알고 싶은 지식의 노예, 지식의 포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복된 기쁨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서 값없이 팔렸다라는 의미는 원수들이 나를 종으로, 노예로 학대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더라라는 뜻이죠. 아무리 노예고 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적어도 먹고 살기는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원수들은 우리를 노예로 붙잡아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은 마치 여름밤에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진짜 값없이 받은 구원은 아닙니다. 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공짜지만, 값없이 없는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 아니죠. 주님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이 이제 6절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죄에 매여 종로를 타던 진노의 자녀가 의와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이사야 53장에서는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떠나라라고 강구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근처에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발버치고 사는 동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과 탐욕과 음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세상을 향해 갈망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고 형제를 향하여 욕한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방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별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하고 복된 별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